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2절 말씀이에요. 2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선을 베푸시는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손이 선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진리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의 돕는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여호와를 찾으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찾고 계세요?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우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실제로 무엇이고 또 에스라는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을까? 먼저 에스라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주전 539년에 고레스 칙령에 따라서 고토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538년 스룹바벨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쌓게 돼요.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먼저 성전을 세우자 그랬어요.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가서 보니까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살기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지자 자기들이 짓던 성전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내버려 두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찾아오니까 성전부터 짓자 하던 사람들이 두 손을 놓고 자기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너희가 성전도 안 짓고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완공했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전은 잘 지었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 사명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가 율법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겼어요. 저들이 성벽이 없으니까 자꾸 외적이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해서 주전 443년 3차 귀환을 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일이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중에 일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가정 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루었을까요? 저들이 여호와를 찾음으로 일을 이루어 가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어려운 때에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루어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어떻게 준비했는가? 평소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위기를 위해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운동을 할 때에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준비 운동이 필요해요.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막 운동에 뛰어들면 다치기가 쉬운 거예요. 축구를 하려고 해도 준비 운동, 야구를 하려고 해도 준비 운동, 달리기를 하려고 해도 준비 운동 하지 않고 막 뛰어들면 다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일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는 무엇이 준비되었느냐? 평소에 말씀으로 준비된 자였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참 놀랍죠. 이 에스라가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더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더라. 다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평소에도 말씀도 하나 안 보고 말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율법을 재건해야겠다 이렇게 기한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어떻게 이 에스라를 알고 있었을까요? 왕이 에스라를 잘 알고 있었다. 어떻게?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 왕이 알고 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에스라는 연구하기를 결심하고 준행하기를 결심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가증한 기도다 그랬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막 구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가증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고 그것이 기도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안에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편에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면 얼마나 정보의 홍수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볼 것도 많고 너무너무 들을 것도 많고 이 세상 정보에 우리는 너무나 깊숙이 빠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게으르고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육신을 위해서밖에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내 육신의 일밖에는 구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저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세요. 자기의 필요밖에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에스라를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는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에스라는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일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에스라는 두 번째 모세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이 오늘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는요, 모세오경은 두루마리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이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그러니까 이거는 들고 다니기도 어렵고 또 보관하기도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두루마리 성경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흩어지게 되고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다시 모아서 편집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이 성경을 다 모아서 다시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두 번째 모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다. 그는 율법을 모으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말씀의 회복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1세기 복음은 건강과 부요의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사람들이 다 무엇을 구하느냐?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준다 그러면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다 그리로 몰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에스라는요, 건강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 우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는데 저들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필요를 광야 40년 동안 다 채워주셨어요. 저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다 먹고 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앞날에 너무나 분주해요. 너무나 바빠요. 에스라가 이런 것을 위해서 잘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채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이 1차적인 관심이었어요.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간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일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21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의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랬어요. 여기 아하와라는 것은 강의 이름입니다. 강. 아하와 강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지만 티그리스인지 유프라테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들이 여기서 금식을 선포하고 스스로 겸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금식을 했다는 것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 육신의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잘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죄의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해 가지고 배가 고프고 힘이 빠진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배가 고파 가지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금식하고 나면 하고 싶은 게 싹 사라져요. 기운이 없어서 하고 싶은 게 싹.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맥진해 있을 때 어디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좋은 것을 봐도 힘이 없는데 좋게 보이지도 않아요.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의욕조차 없어져요. 몸에 힘이 다 빠졌는데 무엇이 갖고 싶겠습니까? 또 우리가 몸에 힘이 빠지면요, 옆에서 아무리 사람이 나를 깐죽거리고 약을 올리고 괴롭혀도 싸울 힘도 없어.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그러고 말지. 싸울 힘이 없어. 싸울 힘이. 아무리 날 괴롭히고 깐죽거리고 나를 힘들게 해도 그 사람과 맞서 싸울 힘도 없어.
그러지 마. 그러고 말한 거예요. 힘이 없으면 내 안에 정욕도 탐욕도 다툼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육신을 죽이라 그랬어요. 너희 육신을 죽이라. 육신을 죽이고 내 힘을 싹 빼버리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자는 첫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둘째는 영광을 회복해야 되고, 셋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육신을 제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속에 악이 있었어요. 악이. 이스라엘이 행한 악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막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과 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여자가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방 여인들은 그들이 결혼할 때 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우상이 같이 들어오고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에게 우상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다문화 가정 중에도 저 모슬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한 남자가 있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요. 농사를 짓는데 이 아내가 라마단 기간이 되면, 이 모슬렘 사람들은 금식하잖아요. 금식. 라마단 기간에. 그런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라마단 기간이라고 밥을 안 주는 거예요. 밥을. 배가 고파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어떻게 일할 수 있냐고 밥을 달라고 그래도 라마단 기간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질 부리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밥 굶고 나가서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밥도 오도도 먹고 농사를 지으러 나가는데 결국 싸우면서도 아내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가 보니까 백성들이 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지도자들로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거기서 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외쳤어요. 스가랴 9장 2절 3절에 보면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울었다, 울고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 내쫓아라. 이방 여인과 그 자식까지도 다 내쫓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나 악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가 없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율법을 그들 가운데 새롭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어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에스라처럼 지금 내 육신의 재성이 바르게 처리가 되었는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살피고 이 세 가지가 잘 준비되면 여호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우리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찾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어 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속에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